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그래서 행한 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가게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절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부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일강의 피와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와 파리 재앙을 내리셨고요. 동물과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악성 종기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우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3절 4절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기한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기한을 주셨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것은 이 말에는 24시간의 여유를 두고 경고하면서 그가 선택할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도 경고를 하신 뒤에 그래도 듣지 않을 때 경고하신 대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경고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마치 완강하게 해서 그들이 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악을 행하라, 너는 악을 행해야 돼, 이렇게 그것을 사명으로 준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은혜이고 사랑이 됨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 간섭하시고 막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경받게 대기시켜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거절하면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경밖에 지금 이 재앙을 대기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대기시킨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재앙을 대기시켜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기록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너무나 섬세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를 칭찬하고 복 주실 수 있고요. 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재앙과 절망과 심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오늘 놀라운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에서 이제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왜 애굽인들에게 공포가 될까요? 그들은 종종 메뚜기 재앙을 경험만 하고 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하는 이 동풍으로 인해서 수억 마리의 그 메뚜기들이 휩쓸고 가끔씩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제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아있던 채소를 먹게 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피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푸른 것은 남지 않았더라. 그렇죠? 이 한 절이 얼마나 이 메뚜기들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푸른 것은 남지 않았더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이 한 문장에 얼마나 피해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러분 이거 13절 딱 읽으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풍. 여기서 이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불었던 그 동풍인 것이죠.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요,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람의 방향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동풍이 해악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동풍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풍이 밀려왔어요. 이 동풍은 언제나 불었던 그런 동풍입니다. 그렇게 불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동풍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불게 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를 비춰주던 태양도 또 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불어오던 동풍도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어떤 특별한 것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때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은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임으로 심령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나 그리고 주도 면밀하신 분임을 여러분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감사한 그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죽는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상기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를 함정이라고 했는데 덫이나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진노가 올가미 같이 점점 조여 들어오면서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권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사실대로 본 신하들이 하다못해서 왕에게 이렇게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간청을 들은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바로가 묻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게 전부 다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바로는 그들이 다 광야로 나갔다가 도주할 것을 예상하고 이제 아이들만 가라, 이렇게 아이들을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는 그럴 수 없고 우리는 남녀노소 전부 다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일은요, 몇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자가 다 나와서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할 수 없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을 대신 얻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3일밤 예배, 금요철야,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대표로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문제나 질병을 만난 사람 그런 분들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아침 한 끼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끼를 먹어야 하고 성도는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평생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매일 눈을 떴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깜빡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할 때도 종종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자고 하루를 컨트롤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저에게는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체력이 남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새벽에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삶이 예배이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놀랍게 관여하시고 또 주도 면밀하게 관여하셔서 나의 삶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1시간 예배 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백성답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보호해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시고, 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좋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오늘도 예배함으로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또 여건 속에서 또 오늘도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휘연변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